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영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동행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교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즉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불신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절대로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사람은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 초보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을 젖병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여주면 이제 살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제 자라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교회에 이런 삼류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청년이 있습니다. 오락가락입니다. 대충 뒤죽박죽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그냥 날아오를 듯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마음에 상함이 생길 때는 언제 그랬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형입니다.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영적 청년입니다. 뜨거워졌다 낮아졌다 냄비신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항상 성령님에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고 가라 하면 가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보다 인생 발걸음이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앞서 가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고민합니다. 사명을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9절, 10절, 11절 읽어보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완전 불신자라고 했지요. 전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받을 점이 없는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10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즉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9절 끝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도 어려워요. 그리스도인 여부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요소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낸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부활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찐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찐 그리스도인, 나중에 장차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거니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은 다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빚진 자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정체성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자기가 그동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무진장한 율법을 읽고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더랬겠지요. 그런데 내가 뭐 빚진 자라고 빚진 자까지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는 악한 자인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갑자기 그냥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즉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무런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공로를 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만족시키셔서 내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짜로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하죠? 갚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즉 복음을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빚진 자라면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은혜의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냥 화로다 이럴 정도로 빚을 졌는데 어떻게 못 갚고 이렇게 살겠나, 이거 내 인생의 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확실히 너무너무 강했던, 복음을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보답하는 길,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길은 복음 전파하는 길이에요. 우리로 치면 오늘날 한 사람이 나가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복음 전해야 되지만 요즘 그렇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으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젊은 친구, 믿음이 흔들린 친구에게 복음을 같이 전했더니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에 빚진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에 사로잡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조차 하기 어렵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예수 믿기조차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워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세요. 여러분, 또 성령님은 내일 보겠지만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대신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죠. 아울러 고린도전서 쭉 보면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깨워주시고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주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또 일평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